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의 주학에 맞춰서 8월 첫 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둠을 저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쫓아내야 할 때인 줄 믿사오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선포하노니 모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안악자손과 같은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침 햇살과 같은 새 빛이 임하고 새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힘있게 승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6장 찬양 부르시고 박목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옹성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안수장께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비전 성도님들의 건강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편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가 여러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되어 온 비전 성도님들의 함께 예배드리고 한 개씩 사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였음을 하고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 비전 성도님들의 연생에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를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길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있음 보들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비전 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340조.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더니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이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되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비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은 거친 파도 날 향해 덮쳐오나 또한 평안이 있으나 상관없이 늘 저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걸 좋아하세요. 성실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성실하게 이 갈렙이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오가는 이 문제에 성실하지 않다? 그것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 대원들이 성실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8월 한 달도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취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가 쫓아내고 그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색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맹이라고 합니다. 생맹.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컴맹.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영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조금 안 보이고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영맹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미래 가운데 새 희망과 새 비전과 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맹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밝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의 찬란한 빛의 은혜 역사로 인도함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라고도 말하지 않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한 말이죠.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는 평지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묵상을 하면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산 위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산 아래 그냥 평지에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내가 평지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산지, 저 산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갈망하고 꿈꾸며 살았고 더 나아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렙의 비전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꾸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비전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비전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이 열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산지의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사는 일에 방해 요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방해. 럭셔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한 방해물이 있다. 장애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저 높은 산지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차원 높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세력을 따라합니다. 안악자손. 예, 아주 보청기가 난리를 노래를 하고 아주 오늘 아주 대단히 역사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맹이 터치돼서 열리려고 하니까 어둠이 역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수 마귀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으로 영맹이 터치되고 그것이 걷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정신을 깨어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세력을 안악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다 멈추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시선이 말씀 전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주섬주섬 하지 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를 여호수아가 주인공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많은 땅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갈렙이 없이는 반드시 이 정복 전쟁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취하는 것에 하나님의 굉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지를 취해야 돼요. 그 산을 차지해야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갈렙의 이야기에 마무리되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 얘기는 정복 전쟁의 끝, 완성됐다. 정복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맺지 못하는 용두사미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죠. 여러분 단 하나라도 성실하게 시작한 일을 완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는 훈련이 된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완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업에도 시작했는데 끝을 못 맺는다. 부도난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 거죠. 사업도 시작하면 반드시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완성. 그걸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면 반드시 끝맺음을 해야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작심삼일이에요. 가다 보니까 완전히 길이 지금 난장판 잃어버렸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학생도 공부를 시작했으면 완성해야 돼. 완성해야 돼. 그 공부의 승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의 학생의 미래는 여러분 불투명한 거죠. 신앙의 완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스타일상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뭔가 믿음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이거는 믿는 건지 아는 건지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희미하다?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 갈렙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요 여기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내용은 11장에서도 나오는데 아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나왔던 얘기가 왜 또 나오지? 그럼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21절부터요.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또 나와. 무슨 얘기냐? 11장은 큰 틀에서 거기서는 전쟁이 끝났다. 정복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악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 속에는 뭔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다시금 그런 큰 틀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여호수아 갈렙 얘기인데 사실 갈렙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갈렙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조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주 장황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유다 지파다. 근데 원래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실 에돔 족속의 후예로 나오는데 그것도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여차해서 하여튼간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세상만으로 운 좋게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바로 이런 갈렙의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에 그래서 소속됐다. 유다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분네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갈렙이라고 말하지 그냥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지 왜 하필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지 여분네 아들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할 거니까 대충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다 100% 그렇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애들이 착한 일을 하든가 좀 못된 일을 하면 야, 네 아버지 누구냐? 어디 사시는 분이냐? 네 아버님 한자가 어떠냐? 물어봤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 여분네라고 하는 뜻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 굉장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 문을 열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 방해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어딘가로 계속 가게 한다. 어딘가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여분네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뭔가 희미한 그림이 잡히죠? 얼마나 방해물이 많았으면 어딘가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가 뭐 클럽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은 가나안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도 그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이 꿈을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에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오신 분들 가운데 가끔 하다 보면 자식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은 내 원은 아닌데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지를 못하고 성경의 신앙에 이 순종해서 살지 못하는 그 아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고민인 그런 고민들을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신앙보다도 오히려 더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는 온전히 따랐다. 이것은 다른 것이 0.001%도 없는 꽉 차 있는 그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 그걸 히브리어는 말레 그래요. 말레. 할레 말레가 아니고 말레.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어를 가졌다고 하는 굉장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는요. 인생이 열어지는 굉장히 파워 있는 말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을 보면 한마디를 해도 품격 있고 굉장히 강력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말을 가지고 살아. 언어를 가지고 살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많이 안 해도 가끔 한 번씩 자녀들에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언어가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강력한 하나님 주신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어가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겠지. 말씀 없어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가운데도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고 그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그저 그냥 산 아래에서 그냥 평지에 사는 사람처럼 그냥 되는 거 그냥 사는 거 사는 게 사는 거고 그 사는 게 아니죠. 버티는 거죠. 이런 인생의 미래가 어찌 여러분 박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과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막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기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와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 내 인생이 부딪힘이 있어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먼 내일이 그 불빛 가운데 열어지고 보이고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비전과 다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서 와 내 인생 대박.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놀라운 은혜와 믿음 가운데 갈렙은 불꽃과 같이 나갑니다. 콧꽃수처럼 막 그냥 저돌적으로 나갑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갈렙은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열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개란 뜻, 개. 자, 뭐 초목도 지나고 중목도 지나고 제가 이런 거 비교해서는 죄송하지만 하여튼간에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분위기를. 자,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개. 네, 개. 네, 제가 미리 말한 것은 개하면 보신탕 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개도요 훌륭한 개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준 높은 차원의 개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개도 정말로 순종 좋은 품종의 개는요 아무나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주인만 한 주인이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 생각하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길바닥에 나동굴에서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 주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개입니다. 개. 여러분 아무 주인이나 해서 따라가면 그거는 여러분 똥개나 아니면 미친 개겠죠. 그런 개는 그런 데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개는요 아무나 주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게 개입니다. 개.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데 구미에 가면 구의총이라는 데 구의총, 의구총. 이 의구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구미. 의구총. 네, 여러분은 항상 뭐 말씀 보고 잘 주님과 가까이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서 저도 뭐 못 가봤습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의구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곳이냐? 이게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105호로 지정된 구미 일선이 마을에 있는 개의 무덤이에요. 야, 개도 무덤을 해준 요즘만 개 무덤 하는 게 아니에요. 개도 요즘에 화장해서 장례 치러줍니다. 주인을 얼마나 잘 만나냐에 따라서 죽어서도 아주 호강하는 게 개팔자입니다. 개팔자. 그런데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개의 무덤을 만들어준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그게 뭐냐? 이 김성발이라고 하는 이제 개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하루는 이웃마을에 놀러 간 거예요. 이웃마을. 예. 저녁에 이웃마을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술 한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취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이제 자신이 정신을 잃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깨가지고 딱 보니까 옆에 개 한 마리는 죽어 있고 주변에는 완전히 다 그 들판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 들판 주변이요 다 불에 타서 새카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자기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개가 자기 주인이 술에 취해서 쓰러졌는데 갈대가 부딪혀서 불이 났는지 어떤 경우에서는 불이 나버리는 그 주변에. 그래서 그 주변에 불이 막 타가 오는데 이 주인을 덮고 태우려고 쓰러져서 지금 정신도 없이 자고 있는 취해 있는 이 주인. 이 개가 꼬리에다가 그 낙동강변에 가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와서 그 주인 주변을 이렇게 물로 적셔서 그 불을 끄고 또 낙동강 강물에 가서 꼬리를 적셔가지고 와서 또 이게 불을 끄고 또 끄고 또 끄고다 결국은 지치고 그 불에 그 개가 타서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야, 내가 개만도 못한 인생 살았구나. 그 개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그 개를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그 무덤이 문화재가 돼버려요. 그게 의구청이 돼버려요. 의구청.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 주인이 탄식처럼 쏟아냈던 깊은 인생의 깨달음, 내가 개만도 못했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도는지도 몰라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 미친 개 마냥 하루는 이 사람, 하루는 저 사람 따라갔다가 이게 뭐야? 하는 이 사람, 하는 저 사람. 돈 따라갔다가 때로는 친구 따라갔다가 가을이 5월이 오고 10월이 오면 또 단풍 따라갔다가 꽃 구경 따라갔다가 세상 따라갔다가 가끔 한 번씩 양심에 가책 받으면 그냥 한번 와보고 와주고.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바람 따라 그냥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개에게도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개에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왜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 일을. 지금 85세의 나이인데 40년,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렙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익숙하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지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이 땅 욕심이 있었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 욕심이 나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산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입니다. 돈의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느냐? 그 산지를 취하는 것이, 그래서 너에게 그 산지를 줄 테니까 그 산지를 반드시 너는 취해야 된다.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지를 취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을 때 편히 집으로 돌아가 쉴 거 아닙니까? 전리품을 얻고 땅을 얻어서 편안한 노후를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마다하고 나는 그 산지를 다시금 달라고 다시금 또 다른 전쟁을 시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다가 내 모든 영화는 거기서 꺾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중단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갈렙은 그 이전에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그 이전부터 갈렙은 하나님을 만난 기억으로 이 가슴이 뛰던 사람, 가슴이 늘 설레이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산지를 취하지 못하는데 갈렙은 취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산지에 오를 수 있고 누가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더 높은 럭셔리한 그 수준 높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만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렙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인생 어려울 때, 내 인생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절망과 그 깊은 수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 원수마귀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 나를 찾아와 그때 나에게 위로를 주었고 힘을 주셔. 그 어둠을 물리치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산지를 취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갈렙을 도와주실 거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입니다. 거기. 이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느냐? 거기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예수님이 하는 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품고 있는 의문이 대한 답이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갈렙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자는 절대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100%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알았고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 남편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죽고 다섯 번째 다 죽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이냐고. 얼마나 슬픈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안 열어지니까 이 여인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참된 예배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열어지면 다 열리는 거 한번 경험해보세요. 한번 사모해보세요. 한번 주님 나에게도 이런 예배를 열어주세요. 간절히 한번 부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고 구해보세요. 아니 구하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찾게 할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갈렙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언제나 여러분 생각 속에 한 번도 흐려지거나 지워진 적이 없는 사람. 항상 갈렙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다. 죽어도 은혜. 전쟁 중인데도 은혜. 코로나19 때문에 이 인생을 다 대한
그 은혜만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 죽어도 이게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안 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배고파서 못 배워서 힘없어 고달퍼서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못 배운 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정말로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다른 지식이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널빤지 위에서 저런 장애자 좋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장애자 들어온 지가 막 오래 안 됐어요. 그냥 바닥 시멘트 위에다 그냥 뭐 대충 하나 깔고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자리가 얼마나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됐던지,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때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임하는 때를 한때, 두때, 세 때를 이루게 된 것이고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민족인데 지금 대한민국 이 겪는 좋지 않은 이 일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하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사 중요한 순간에 그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산지를 두듯이 높은 차원의 그 능력과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어떤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있는 이 추억을 간직하시고 다시금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일에 성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충성 앞에 얘기했죠. 말레. 가득 찼다 이런 거예요. 가득 찼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이 아예 없어요. 다른 공간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개가 마치 한 주인만을 섬기듯이 딴짓하지 않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일에만 가득 찼다. 자기의 생각도 가득 차, 자기의 심장에도 가득 차, 자기의 인생길에도 가득 차, 자기의 온 머리부터 정수리까지가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만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들의 어떤 결과물들, 자존심 상함으로 내가 시험 드는 일들,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 뭔 상처를 받고 무슨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으로 소망이 넘쳤던, 비전이 넘쳤던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생명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의 모세가 왜 그날의 모세? 그날의 모세. 그날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충성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됩니다. 갈렙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요? 충성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충성은 나와 나의 후손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갈렙의 충성을 보시고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중요한 것.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충성했다는 얘기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따랐다,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갈렙은 온전히 모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충성하는 일에 꾀 부리지 않고 충만했다, 충만해. 개같이 한 주인만 풍성하게 따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기서 오늘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산지, 이런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한 단계 점핑해서 여러분 참 높은 차원으로 단계로 우리를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언어가요.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점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이 점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는 일마다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건강도, 여러분의 미래도, 자녀들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점프하셔야 돼요. 점프하셔야 돼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점프하느냐? 여기 오늘 해답입니다. 정답. 어떻게 점프할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요 점프를 가로막는 세력이 아낙 자손입니다. 요 문제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 산지를 점령하는 데 가장 강력한 걸림돌 방해가 아낙 사람인데, 이 아낙 사람은 무슨 뜻이냐? 아주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목을 때려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꺾어 높이는 거죠. 목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 요게 아낙 자손이 뜻입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뭐길래 그렇게 아낙 자손 하는가? 아낙 자손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의 목을 꼭 붙들고 비틀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세력, 요게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그런데 갈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낙 자손이 크고 아낙 자손이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낙 사람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요? 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축복을 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분명히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대요. 똑똑해도 많이 배워서 스펙이 어떻고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갈렙이 경험했잖아요. 이게 추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이 그 전에 나와 함께 했더니 내 인생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고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 말씀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낙의 자손 3명이 나와요. 요 3명 해석하고 이제 마칩니다. 아들 3명.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아히만, 셋셋, 달메. 들어보셨죠? 아히만, 셋셋, 달메. 요 세 자식이 가장 강력한 산지를 취하게 못하게, 산지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럭셔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강력한 힘이 아히만, 셋셋, 달메. 자, 아히만은 무슨 뜻이냐? 아히만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행복, 성공, 우리 가정의 평안,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걸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려서 그것을 끝나는 인생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과 평화와 축복은 방종이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셋셋입니다. 셋셋. 이건 뭐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런 뜻이 바로 셋셋입니다. 셋셋.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바로가 뒤에서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스봇
맞은편에 비하이롯의 지름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알스본과 비하이롯을 마주보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 바알스본은 바로 북방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 우상을 너희는 다 격파해야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아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 가나안 땅의 승리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느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것도 내포되어 있겠죠. 굉장히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베드로가.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그냥 갈렙처럼 개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명.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일에 충만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꺼지거리 말고, 앞에서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 따라오기만 해. 내 뒤로 물러가. 앞에 있을 때는 사탄, 뒤로 가면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건 제자, 앞에 있으면 사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사탄 됐다 제자 되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돼요. 제자. 여러분, 달매 마지막. 이 달매는 농사, 풍요 이런 뜻이에요. 농사를 통해서 풍요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농사의 신이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그 당시의 모든 우상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 12 정탐꾼이 이 세 자녀, 이 가나안 족속 안악자손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10명이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그래. 악평하여 가로되 그래. 악평이. 결국은 이 안악자손을 보는 사람은 악평하게 돼 있구나. 악평. 이게 하나님의 큰 범죄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메뚜기처럼 다 날립니다. 아우성 그들이 낙담했다. 완전히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그건 믿음과 완전히 반대된 거죠. 이때 갈렙은 어떻게 말하느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먹이. 여러분, 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밥 먹는데, 맛있는 밥 먹는데 여러분, 아이고 밥이 안 넘어가 죽겠네. 여러분, 맛없는 밥 말고 맛있는 밥 먹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화색이 돕니까? 네. 이 가나안 안악 자손들은 밥 먹을 때 맛있는 밥 먹듯이 얼굴에 화색이 도는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그거 넘기기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맛있는 밥 먹는 것과 같다. 그런데 10명은 악평에서 안 된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런데 갈렙은 우리의 먹이라는, 밥이라는,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거죠, 차이. 여러분, 개는 여러분, 먹는 게 전문이에요, 먹는 게 전문. 그런 여러분, 왜 갈렙을 개라고 했겠어요? 먹는 게 전문이에요. 지금 먹어야 될 먹이가 나온 거예요, 먹이가. 그러니 두려워, 떨,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갈렙의 눈에는 그 안악자손은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게 에너지를 만드는 먹인 거예요. 먹이, 밥인 거예요. 밥. 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먹어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먹어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처럼 적군을, 하나님의 대적자를 먹어 치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간을 못해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적군을 먹어야 되는데 아군을 먹어버려요. 아군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군을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개는 개인데 그런 개예요, 그런 개. 네. 그러니까 안악자손 신경 쓰지 마. 갈렙의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 나는 개야, 개. 그들을 잡아먹는 전문가야. 개야, 내 밥이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만 나는 들어. 그들의 말에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이 수만이든 수십만이든 수천만이든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요만큼의 0.1%의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만 나는 듣고 그것만 믿을 거야. 그것만 중요해. 그것만 중요해. 나에게 중요한 건 다 하나야, 딱 하나.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이것만 중요해.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있어. 그는 우리의 밥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갈래. 멋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압자손 아이만 셋의 달미. 그들이 아무 힘이 쓴다 한다 할지라도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밥일 뿐입니다. 밥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을 에스겔이요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영혼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그 산 줄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라고 해요. 뼈들. 여러분 그 뼈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게 뭡니까? 개는요 어디다 뼈를 묻어놨든지 간에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안압자손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영혼 없는 이 아이만셋의 달매 같은 자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이 주변에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다 밑으로 하얀 길로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그게 다 안압자들 아이만 셋의 달매 이 세력이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그건 다 뼈들입니다. 뼈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개가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개가 되었어요. 우리 주변을 긴치고 있는 다 널려있는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많은 뼈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다 여러분 흩어져 찾아냈어. 여러분 다 먹어 치워버리고 말면 다시금 잃었던 축복을 다시 찾고 할렐루야. 잃었던 믿음을 다시 찾고 할렐루야. 잃었던 소망을 다시 찾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 열강의 선교지마다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시 좀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큰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승리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힘이 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찬양 한번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수많은 적들과 권고한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귀하니 두 손 들고 주먹으로 귀하
주여,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조선들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참조하시고 김주희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이해서 교인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라고 축복의 좋은 말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에 이렇게 이성수 장로님과 우리 칠수자 권사님께서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감사하는 화분으로 저보다 더 크네요. 저 뒤에 보면 노란 또 화분이 있죠? 게시판 밑에 그거까지 이렇게 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앞으로 꽃처럼 여러분 모두도 인생이 활짝 폈으면 좋겠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도 늘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산지를 계속 취하는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8월 한 달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훨씬 은혜와 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 조항산 기도원 붕괴를 위해서 또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또 아이들이 못 오다가 많이들 보고 싶어 했는데 봄이도 오고 보니까 휴원이도 오고 휴원이 엄마도 오고 애들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의 기점으로 다른 교회들은 어린이들이 다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서 마스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권면해주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지금 불렀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부르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와 아멘 이 산대하네 내게 주소서 그 아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이 놀라운 약속대로 산지를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안악자손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믿음의 손을 굳게 잡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승리를
취하고 얻고 누리며 간증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이 나의 사랑하는 누구 대한민국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